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자 그곳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 방언을 하고 각 나라 말로 외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라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그들이 기억할 수 그들이 자기들의 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의아해야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호련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외칩니다. 그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오늘 중심에 3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필요한 것, 지금 현재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는 한 가지 메시지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아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베드로가 열한 사도같이 서서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이거예요. 내 말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우리가 지금 술 취했다고 그러는데 야 제3시에 술 취한 사람 봤냐?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 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명이 아니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해하듯이 너희 낮에 술 취하지 않잖아.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래서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라고 하면서 이 설교하는 그 내용의 중심이 요엘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이 28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중심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게 예수다 이거예요. 그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로 인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에 얘기한 대로 쭉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은 거다.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그 변함에 대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오늘 너희들이 보는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그 일들, 부어준 그 이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그 성령, 내 영으로 내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요엘서에서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그 신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에 대한 것, 말세 때, 즉 주님이 사역을 마치고 난 그 후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은 이 모두 다 누구에게나 부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지면 그럼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의 자녀들 예언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만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아모스라든가 또 다니엘이든가 호세아 같은 이 12 소서지자들도 또 이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 대소서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니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는 겁니다. 신탁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었던 건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언제나 이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의식, 그 구약의 예언은 누가 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예언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도 예언자와 같이 예언하는 것이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성령의 임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이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젊은이들에게 포함되어지는, 젊은이들도 예언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젊은이가 늙은이가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언에 대한 것, 성령 받고 구원을 받은 확신한 사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믿습니다. 미래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아는 것들은 뭡니까? 저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가는 그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찬양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믿는 그 미래, 성령 받고 우리 장래, 굉장히 이 장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나는 좋은 곳에 먼저 가니까 너희들 나중에 따라와, 그러면서 임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익숙한 것, 근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 모든 정세들이 이건 위태하다 이거예요.
이것같이 지금같이 위태한 때가 없다 이거예요.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흥청망청 아무리 부자라도 흥청망청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확실하게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미래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예언을 해주잖아요. 예언자들이 예언해주고 오늘 말씀이 예언해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알아요. 미래에 대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먹고 즐기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친숙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친숙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되는지.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후손들이 잘 될 걸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는다. 응?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았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은 당연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장이 없으면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도 불안한 것. 똑똑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정확히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그 심판의 맞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언제 오실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 언제 좀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 지금 말세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짐이 삶 가운데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에이 나 죽은 다음에 천천히 오실 건데 뭐 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종말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일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예언함,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기름 부음에 어노인팅의 그러한 수혜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또 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보다도 먼저 되어집니다. 요엘서는 사도행전과 반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물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지요. 무엇보다도 성경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 내용. 늙은이라는 말은 뭘까요? 젊은이들의 상대가 되는 그런 상대적인 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른들, 어린이와 어른.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옳은 거지요. 그런데 이들을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이들, 어른들, 요즘은 뭐 꼰대란 말로 대신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서도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 꼰대들 생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응? 너무 고정된 관념만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은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은퇴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퇴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특별히 은퇴한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퇴할 때 겉으로는 웃지만은 은퇴하기 전날 밤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일이 끝났구나라고 한다는 그런 어떤 한정된 개념, 그 유한된 그런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 생각이 늙어지니 몸도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늙어지니 제대로 못 움직이니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더 점점 늙어져 가고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거죠. 죽음의 앞에 이것들을 내가 이제 나이 들면은 양론에 가야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수족을 못 움직이고 남이 나를 수족든다. 이런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응? 그냥 내 발로 걸어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자식이 있고 친척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들의 외로움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제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지금 40이 넘어가고 40 중반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들도 또 어른이 되어져 가요. 노인네가 되어져 가요. 근데 살다 보면은 그들에게도 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히 자녀들이 집중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들은 자기 가족에게 포커스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권 밖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아웃사이더로 가게 되면은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괘씸한 것. 응? 나는 안 그랬는데, 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자기 자녀를 생각하고, 자기 남편 생각하고, 그러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는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늙은이들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죠. 성령이 임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교회 어른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 이거예요. 그냥 뒷짐 딱 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나도 해봤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와서 어떻게든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그런 어른들 보세요. 장로님들이 큰 교회들은 화장실 청소를 맡아 한다죠. 그리고 주차 봉사도 그런 분들이 맡아 한다죠. 그런 것들.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면은 이미 은퇴했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노인들이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도요. 아브라함은 몇 살 때 그 여정이 시작됐습니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건 75세에 믿음이 그 행보가 시작되어졌어요. 응? 살 만큼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누가 자기의 정착지를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버리기 힘든 거예요. 저는 저희 살던 그 정착지를 버리고 떠나온 지가 벌써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리워져요.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 생각나십니까? 고향이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저희 아들도 어릴 때 11살 때 이곳에 오다 보니까 고향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 앞에, 서초동에 그 우리 집 앞에 마당에 은행나무가 크게 있던 것이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은행나무에서 뒹굴던 추억을 제가 전 들은 얘기입니다. 처음에 한국을 갔는데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을 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가 봤대요. 찾아가 봤더니 그 집이 없어진 거예요. 개발되어져가지고 그 아름답던 은행나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전하더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요, 저도 제 고향이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 아내하고도 같이 가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넓던 그 도랑도, 그렇게 넓던 신장로가 왜 이렇게 좁아요? 좁고, 이게 조그마한 그냥 큰 개울인 줄 알았는데 개울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물길 조그만 거밖에 없고, 집도 큰 줄 알았더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지만은, 근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요? 그리워집니다. 고향이 그려지고. 그런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떠남에 대해서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면은 나는 한국에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런 일도 보세요. 사람들이 신앙적 행위나 말 속에 자기 발전이나 자기 보호, 자기 안전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는 항상 숨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 흔들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다른 인물 한번 봅시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을 때 모세의 눈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노안이 그렇게 빨리 온 것도 아니고 늦게 온 것도 아니지만은 다행히 노안이 왔는데 제가 근시이다 보니까 이 근시가 원시로 바뀌어가면서 초점이 맞아지더라고요. 가지고 안경을 벗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덕교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려 처음 느낀 게 그거예요. 성찬식을 집례하려고 딱 했는데 성경이 안 보여요. 이건 노안이 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돋보기를 끼워져 있는 안경을 지금 끼고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세에 눈이 쇠하지 않았대요. 어른들이 꿈을 갖고 용기를 갖고 비전을 갖고 눈이 쇠하지 않은 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젊은이들에게 피력해주고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가지는 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만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신앙의 모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이 든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꿈을 갖고 용기를 갖고 비전을 가지고 눈이 쇠하지 않은 채 젊은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갈등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갈렙, 여호수아를 우리는 잘 알지만은 여호수아를 아는데 갈렙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 후계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갔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갔어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같이 시종 들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제일 갈등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갈렙이 모세를 섬긴다? 그건 아마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차이도 있고 경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동갑내기로 같은 시기에 같이 시작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갈렙은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을 하고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갔던 교회가 제 조카 교회였었어요. 제 사촌 형님의 아들의 교회였었어요. 한참 어린 조카. 그 밑에서 깍듯이 모셨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몰랐어요.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는데 갈렙은 40년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 섬기고 85세 때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갔습니다. 그 여호수아 앞에 나가가지고 한 말이, 오늘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일, 오늘날 오히려 강건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라고 했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우리가 읽은 대로지만 개혁 한글에는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노인입니까? 이 노인,
자기는 40대나 80대 때나 정열과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전쟁이나 뭐 맡겨주신 모든 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이 하는 외치는 말. 근데 갈렙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다, 어떤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먼저 청해서 여호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래도 갈렙인데 여호사 당신이 나한테 그래도 뭐 하나 잘해줘야 되지 않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 좀 떠받들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습니다. 근데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사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갈렙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땅, 이 땅을 내게 주세요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욕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나이 85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른들이 살아 움직이고, 교회 어른들이 어떤 친교회나 그런 것도 만들 게 아니라 선교회를 조성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남을 생을 바치는 그런 선교 여행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모든 것들, 지금까지 싸우면서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후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면은 이 노인들이 꿈을 가진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뭐 어른들은 예언할 것이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움직여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들에 대한 시너지를 나타내는 것, 정년이 점점 낮아지는 것,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 경험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단순하게 노인대회가 하고, 그래가지고 노인대학, 그래가지고서 노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모임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꿈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 노인만큼도 꿈이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김지사가 저희들을 한국에 잠깐 갔다 올 때에 픽업을 하고 오면서 MZ세대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얘기하기를, 그들은 정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뭡니까? 스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 늙은이들, 세상 사람 얘기하는 꼰대들, 그들은 꿈을 가지면은 날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날마다 움직이고 더 나은 일을 바라보고 나라가 발전하도록, 또 우리가 삶이 발전하도록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이 해왔는데,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있었다 이거예요. 손이 잡힐 수 있었던 거예요.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었는데, 요즘 MZ들은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받는 일들은 뭐예요? 공부. 그러면서 학원 가고, 어디 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부모가 시킨 대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고 해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설 자리에 서야 됐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해봐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정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좀 다르가지고 결과가 나타날 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참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렇잖아요. 노력하면 노력할 만큼의 결과가 눈에 손에 잡히거든요. 그런 이들이 어떡합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응? 결혼해봐야, 아무리 약간 뼈 빠지게 노력을 해봐야 집을 한 칸 살 수 있나,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나, 그 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일이 지나고 나면은 다음 세대, 그들이 어른 세대가 되어질 때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죠.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가 이제 얘기가 그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얼마나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바뀐다는 거죠. 참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입이 벌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그냥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흑수저들과 금수저들이 갈라지는 건 그것보다도 더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미래가 있냐 이거죠. 나라가 미래가 있고 세계가 미래가 있냐 이거. 그러니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겠죠. 그러다 보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 사는 것 그냥 내 입만 먹고 살고 있고. 교회도 교육자들도 그래요. 교육자들도 이제는 파트타임 교육자들이 있지. 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받는 만큼, 내가 사례받는 만큼 교회 그냥 일하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하지 전임사역자를 되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젊은이들. 옛날 이거 꼰대 소리 들을 일이지만은 옛날 우리 시대는 안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막 농촌에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꿈들을 이뤄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많은 결말들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남들보다도 그들을 다 누르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들.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노력하고 많은 것을 획득할까? 일확천금을 바랄까? 그러니 비트코인 한다고 또 연끌을 모아가지고 무슨 부동산 한다고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러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타락하고 사기치고 오죽하면 오렌지족이라는 말까지 생길까요? 이건 옛날 얘기지만은 어쨌든 젊은이의 특징은 뭐예요? 환상을 갖는 겁니다. 그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 지금은 자기가 가난하고 손해보고 무자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들이 환상을 본다 이거예요. 비전을 본다 이거예요. 비전이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많은 이들이 기껏해야 시집장가 갈 환상들, 좋은 직장 취직해서 안정되게 생활을 하려는 환상들, 박사학위나 따볼까라고 하는 그 환상들, 그거는 좋은 결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라고 하는 그 끓는 그런 비전에 대한 환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그 성령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우리 꿈이 제한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꿈꾸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일, 좋은 직장, 좋은 시집장 가고 좋은 일도 할까 하는 그런 것들은 이 일들을 항상 제한된 것으로 둘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학생활이나 젊은 날에 한 2년 정도를 뚝 떼어가지고 성기지 나가서 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지에서도 왔다 간 청년들이 사역자가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그 비전에 대한 것들을 직접 보고서 변화된 얘기들도 우리 자주 나눴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옛날에 미국에도 평화봉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들은요 그 단체를 통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해비타트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그 제3국에 가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고 그럼 가서 쓰는 거예요. 가서 봉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대학 청년하면 어떻습니까? 그 젊은 날에 그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 젊은이와 늙은이들 뿐만이 아니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우리는 종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잘 잊지는 못해요. 그러나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종이라든가 또 이 시대의 사도행전 시대 때의 그 종의 개념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 종들에 대한 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종도 은혜를 받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종의 주인과 동등됨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좋으신 성령님, 하나님, 우리 그걸 제안하는데 그 제안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여보는 것, 이런 일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가지고 막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들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된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은 뭐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고 병 고치고 병 낫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이런 성령의 개념에 대한 것들, 예수를 믿는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이기적인 생각으로 편협하게 어떤 제한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종들에게 임한다. 21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 누구든지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부흥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개가 아니면 다 방언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성령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누구나 다라고 하는 그 얘기로, 그걸 저는 그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 처럼 간절히 사모하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고요? 왜 주자냐고요? 우리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일들, 누구는 방언하는데 누구는 못하냐, 누구는 성령 체험을 하는데 누구는 못하냐,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 심지어는 종들에게도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어떻게 해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여건들을 보세요. 오늘 여건에 여기 보니까 땅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예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 얼마나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일들, 이런 일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사와 땅의 기적과 기사, 이걸 베풀어 주시다 했습니다. 불과 피와 연기로 임한다. 재앙 때 피가 있습니다. 제사를 들 때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이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막 지진한 이 일들에 대한, 아직도 그 지진을 수습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역을 불의 화산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연기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오늘 한 절 더 볼까요?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변화와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일들,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늙은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남녀노소, 남종, 여종, 누구라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가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인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도 침묵하고 제도화되는 현실. 이 일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은 그때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던 그것과 같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던 같이 내 말 들으라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제도와 건물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만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 요한이 그 외칠 때 그 외침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칼빈의 얘기같이 건물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은도 있어요. 금도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호화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세상 집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직 무슨 오락이나 게임 프로그램이나 인간끼리 서로 즐기는 그런 일에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대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일이 남녀, 종, 권세 있는 자 누구나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세례받는 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겁니다.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루하루 사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 이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동참하여 그 일들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성령을 만민에게 심지어 종들에까지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머리 속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정말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는 인도자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